등장하고 강조되는 내용은 소리라고 하는, 특별히 여호와의 소리라고 하는 내용을 주제로 삼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는 수많은 소리들이 있지요. 또 사람이 살아가면서 내는 많은 소리들이 있을 겁니다. 그 소리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요. 내가 어떠한 소리를 내느냐에 따라서 그 소리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그런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도 소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이라고 하는 건데요. 하나님의 소리는 그냥 이 땅에서 보통 소리가 음파라고 하는 그런 모양으로 살펴보면 음파라고 하는 그런 다양한 영역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소리는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고 그냥 스르르 사라지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바라시면 그 소리는 그냥 귀에 들렸다가 사라지는 이런 사운드의 소리가 아니라 그것은 그 소리, 다시 말하면 그 소리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의 소리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셔야 하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소리를 낼 때에 이 소리가 하나님께 영광과 능력을 돌리는 소리로 우리는 그 소리를 바라야 된다는 거죠. 수많은 소리들은 그 소리로 인해서 때로는 소음을 일으키기도 하고 때로는 안 좋은 영향력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또 우리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때에 우리가 마땅히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야 될 소리라면 다양한 소리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소리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또 우리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소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시인은 마땅하다라고 다윗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을 보면 하나님을 찬송하라 라고 하는 명령으로 시작을 해서 반복해서 돌려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그 소리가 향해야 된다는 거죠. 이 찬송은 오직 여호와께만, 오직 여호와만 받으셔야 하는, 다시 말하면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에게 절대 이 소리가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소리가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9편에서 강조하는 소리가 약간 의인법으로 표현되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지금 이 하나의 소리를 강조하는데 수많은 하나님의 소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리는 소리가 있다면 빗소리예요. 왜냐하면 1년에 2번밖에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빗소리가 마치 그 폭우처럼 퍼붓는 비예요. 그러니까 막 어쩔 때는 우리가 그 마태복음에도 있는 것처럼 비가 너무 많이 오게 되면 이 바다 위, 그러니까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무너져 버린다는 표현을 쓸 정도로 정말 이렇게 퍼붓나? 라고 느낄 만큼의 엄청난 비가 쏟아져요. 일주일 동안은 정말 그냥 하루 종일 비만 내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늦은 비, 이른 비라고 하는 비죠. 그러니까 정말 이대로 가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을 만큼의 비가 쏟아져요. 그런데 이 비를 기다린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하늘에서 이 7월달 우리가 이른비라고 하죠.
이른비라고 하는 그 새해를 시작하면서 1월 7월 달에 이제 새해가 되니까 새해가 시작되면서 비가 내리면요. 정말 마른 하늘의 비예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날이 막 흐려지고 비가 올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징조가 없이도 비가 와요. 근데 이 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극도로 기다리던 생명의 비란 말이에요. 그래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비가 갑자기 시작돼서 하늘로부터 막 후두두둑 하면서 비가 그냥 막 쏟아붓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그러면 이 지금처럼 이런 건물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비가 오는지 비가 오지 않는지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이처럼 높은 건물이 많지 않았어요. 거의 없죠. 그러다 보면 빗소리가 들려요. 집 안에서도 이렇게 부딪히는 소리나 또 천장에서 비가 쏟아지는 소리가 다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하늘에서부터 빗소리가 나고 비가 온다 그러면 정말 거짓말처럼 아이들은 다 뛰어나가요. 집 밖으로 다 뛰어나가서 이 비를 맞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비가 오면 우산을 쓰잖아요. 우산이 감당할 수 있는 비가 아니에요. 그들에게 내려지는 비는 어디를 가고 하는데 안 돼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그냥 흠뻑 비가 올 때는 집에 있어야 돼요. 밖에 일을 나가거나 이건 너무 위험한 일이 돼버려요. 생명이 위급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배를 타고 물고기를 잡을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온전히 집에만 있어야 되는데 그 시간이 그들에게는 어떠한 그 위협을 느끼는 시간이 아니라 기대가 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소리냐에 따라서 이 소리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은혜 이런 소리로 이렇게 가늠해 볼 수 있다면 지금 하늘에서부터 갑자기 쏟아지는 이 비는 축복이란 말이에요. 이게 있어야 열매를 기대할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먹을 수 있는 곡식을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사람들은 나가서 하늘을 향해서 환호를 해요. 그리고 노래를 부르면서 막 하나님 이 단비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면서 막 노래를 부르고 악기를 막 연주하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막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소리라고 여겨왔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에는 거룩한 옷을 입고 라고 설명을 해요. 먼저 이 거룩한 옷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입니다. 구별된 옷이죠. 성소에서 또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세상과 다른 구별된 옷, 이것을 거룩한 옷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이것은 레위인들, 제사장들만 입는 옷이잖아요. 그럼 그들만 거룩하냐? 다윗은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밖으로 드러나는 거룩한 옷이라고 하는 것은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입는 구별된 장소에서 구별된 옷을 입는 이 옷을 의미하기도 하겠지만 보편적으로는 누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이 거룩한 옷이라고 하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소리만 낸다 그래서 하나님 나의 찬송과 나의 영광을 받으소서라고 하는 소리만 낸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찬송과 영광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행함과 이 믿음과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연관된 것처럼 내가 소리만 바란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소리만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소리는 나를 대변해 주는 거잖아요. 우리의 드려지는 제물이 나를 대신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소리는 나를 대신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나의 삶이 동반된 거룩한 삶이 동반된 소리가 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빗소리가 당시에는 그 가나안의 신 바알이라고 하는 신은 이 바알 신이 나중에 그 로마에서는 제우스가 되겠는데요. 이 제우스는 이 손에 뭘 들고 있냐면 번개를 들고 있어요.
이 번개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부터 번개가 치면 막 이렇게 촥촥촥촥 뭔가 가시적으로 보여지잖아요. 그것처럼 손에 이렇게 번개 모양의 창 같은 걸 하나 들고 있어요. 그래서 제우스가 또는 바알이 이 번개를 던지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번개를 던지면 번개가 치고 번개와 더불어 뇌성에 올리고 이제 더불어 비가 오지요. 그것처럼 이 바알 신은 비의 신이에요. 풍요의 신이라고 하지만 엄격하게는 비의 신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 비가 오게 하고 천둥을 치게 하고 번개를 쳐서 심판하기도 하고요. 이런 모든 하늘에 속한 영역을 다스리는 신이 바알이란 말입니다. 근데 다윗은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비를 주신다, 하나님이 번개를 치시는 또 뇌성을 발하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은 이 우레라고 하는 것이 일곱 하늘이라고 여기는데 하늘이 7개예요. 이것도 이제 인간의 한계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하늘이 마치 하나가 아니라 7겹이 되어 있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7개의 하늘을 열고 메시아가 오신다 이렇게 생각한 것처럼 하늘이 7개라고 여겼어요. 어찌 보면 어리석고 어찌 보면 지혜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구름의 높이가 어떤 구름은 가까이 있고 어떤 구름은 좀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것을 하늘이 7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7개의 하늘을 열고 이 번개를 또 비를 내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오늘 말씀에는 여호와의 소리라고 하는 이 여호와의 소리가 7번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소리를 7번 하셔야 비가 내리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마치 의도된 것처럼 7번에 걸쳐서 여호와의 소리를 지금 강조하고 있고 이 소리가 하늘을 열어서 비가 하늘로부터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을 열어서 하나님이 때에 따라 철 따라 비를 내리신다. 그래서 이 비를 내리시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다윗도 어린 나이에 그러지 않았을까요? 다윗이 어린 나이에 양들을 칠 때도 그랬을 것이고 그보다 더 어린 나이 때 비가 오면 다 그랬던 것처럼 그냥 비만 오면 나가서 길거리에서 막 뛰어다니고 그 비를 맞아가면서 막 좋아하고 막 기뻐했던 그 어릴 적의 추억을 아마 기억할 거예요. 아이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른들도 비가 오면 이 비를 마셔가면서 우리도 예전에 그러지 않았어요? 비가 오면 하늘을 향해서 입을 벌리고요. 이게 이 비를 구경하기 어려울 때는 막 옷이 흠뻑 젖음에도 불구하고 막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기분도 좋고 막 비가 오면. 근데 오늘 이 29편을 한 번 더 그 내용으로 읽어보세요. 마지막 끝쪽으로 가면서요. 마지막 끝쪽으로 가면서 뭐가 등장하느냐면 10절에서 이 비가 많아지면요. 막 이제 하늘이 뚫린 듯이 내리는데요. 이 뚫린 듯이 내린 비가 멈추지 않으면요. 뭐가 만들어지냐면 홍수가 만들어져요. 홍수는 지금 이 10절부터 설명하는 내용이 그건데요. 홍수로라고 하는 설명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비가 정도껏 와야지 그 이상이 되어지면 홍수가 돼요. 이거는 심판이에요. 마치 노아의 홍수처럼 하나님이 작정하고 하늘을 여셨어요. 모든 것들을 쓸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비가 오면 막 좋아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것이 하루, 이틀, 사흘, 일주일, 한 달 이렇게 가면서 이거는 죽음의 심판이 되어버렸어요. 기쁨의 축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스탑시키지 않으시면 이 비가 오는 소리가 기쁨이 아니라 죽음의 고통의 소리로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소리가 처음에는 우리에게 기쁨으로 다가오지만 이 소리가 그 이상이 되어버리면 하나님의
하나님의 심판이 되어버렸어요. 누가 이것을 조절할 수 있냐 이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기뻐서 나가서 비를 맞아가면서 입을 벌려서 그 빗물을 마시고 하늘로부터 오는 비가 마치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그래서 내가 흠뻑 내 몸을 적시우고 그 빗물을 마셔가면서 즐거워했던 그것이 조금만 지나치면 마치 죽음의 소리가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되기도 했다는 것을 지금 강조합니다. 물론 여기서의 홍수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좀 지나치게 비가 많이 온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노아를 통한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이 내리셨던 홍수의 심판을 의미하기도 해요. 이것을 누가 그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기뻐하며 즐거워하던 비가 조금 더 지나치면 그들을 심판하는 홍수로 그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 누가 하냐 이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가운데도, 홍수 가운데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노아의 가족들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신 짐승들 말이에요. 그것처럼 이 노아의 홍수가 있을지라도 11절 자기 백성에게 그 힘을, 하나님의 힘을 허락하셔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는 평강 구원받음의 복을 허락하시리로다 라고 노래를 하는 거예요. 지나치게 비가 많이 올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실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아니하리라. 무슨 의미겠어요? 반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 마지막 심판의 때에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는 내용 아니에요? 지금 다윗도 그런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 비가 오면 이 비를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얼마나 좋아하고 난리가 나죠. 그러나 그것이 지나쳐서 하나님이 이것을 심판으로 이끌어 가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리를 기뻐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은 그러한 때, 홍수의 때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노래로 부르고 있는 겁니다. 시편으로 시로 해서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신다 라고 하는 노래를 지금 이 시를 통해서 우리를 통하여 그런 소리를 우리가 내야 할 것을, 그래서 수많은 소리를 우리가 오늘 하루도 말하며 살아갈 겁니다. 그 말하는 소리 가운데는 반드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소리가 우리에게는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이 시를 통해서 강조합니다. 다윗도 그러한 삶을 살았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우리도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우리가 내는 이 소리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소리를 내는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